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뜸 들이는 시간도 꽤 기네요. 그죠? 안녕하세요. 백골장로입니다. 어제 오셔서 먼저 숙제 하신 분들은 참 편안하니 잠을 주무셨을 것 같아요. 그죠? 맨 마지막까지 마음 졸이고 숙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성찬의 의미와 방법, 유의할 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하셨던 것들은 혹시 조금 오해가 있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우리 말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꿈보다 해몽이란 말이죠. 자, 올려볼게요. 지금 맨 밑에 있는 공예배 등 이거 다 보이게 한번 해주실래요? 저는 기왕이면 꿈보다 해몽.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까지 순서를 맡은 분들이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잘 들으셨어요. 근데 제가 어제 본부장님하고 같이 자면서 우리 여기 올라오신 분들이 까딱 오해해서 할까봐 제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라고 했던 부분들,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제가 기왕이면 제 방식대로 좀 해석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이쪽 좌측에 안 보이는 것부터 좀 보이게 해주실래요? 해중기도, 공중기도. 자, 바른 의미나 뜻에서 그럼 제가 헷갈려요. 공예배 중에서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기도를 인도하는 것. 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데,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 같이 소리를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서서 마이크 잡은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대표해서 같이 기도를 인도해 주는 거거든요. 그 기도를 다 같이 마음속으로 따라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마 장로님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대표 기도 안 할 때, 기도 인도 드릴 때 아마 여러분들도 그 말소리에 따라서 같이 마음 먹고 기도를 할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해중기도 인도하는 건데, 자, 좀 다른 쪽도 보이게요.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저는 이런데 지금까지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라고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자, 근데 분명히 그렇게 말하신 분들이 있었으니까 아마 본부장님이 이걸 지적했을 것 같은데, 저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이렇게 들은 게 아니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이렇게 들었어요. 지금까지. 기왕이면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저들의 기도 이럴 때 저희들의 기도를 짧게 하다 보니까 그냥 저들의 기도라고 이렇게 우리 귀에 들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아마 걸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자, 그리고 맨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 성찬에 들어가면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맨 위에서부터 처음에 김영한 부본부장님이 하신 것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대로 그거면 됐겠어요. 더 내려주실래요? 더 쭉. 더 쭉.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걸 보면서 참 죄송합니다. 노파심에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장애우 쪽에서 맡은 성령 인용 후 해중기도 인도하는 거, 이게 맞다 틀리다? 맞아요 틀려요? 위험하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 들으신 분들은 틀리다.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본부장님 우리 원로 목사님 국가위안 기도문 있어요? 그거 줘보세요. 이거 제가 참 이런 부분이 혹시나 까딱하다가 이게 오해돼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원로 목사님이 기도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키기 범국민 365일 일례의 금식 기도문. 자, 먼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디아 7장 14절. 이 말씀 먼저 읽고 기도하죠. 자, 그럼 이 기도가 잘못됐어요?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기도를 잘못하고 있으실까요? 아니에요. 자, 이게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제 생각을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 죄송해요. 다시 원이지. 본부장 좀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 이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 인용 후 해중기도 할 때, 자,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아마 이걸 짚은 이유는 그게 성도들을 꾸짖는 의미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꾸짖는 말씀 있잖아요. 그런 말씀으로서 성도들을 꾸짖는 식의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제가 주로 기도도 사실 제사의 한 방식이 순서의 기도를 아뢰는 게 있습니다. 그럼 맨 먼저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또 회개에 제사 들어가면 예전에 물두멍에 가서 손 씻는 이런 순서가 있거든요. 그와 같이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러면서 말씀하거든요. 자, 이 기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을 못했네요 라고 이렇게 회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본부장도 그런 거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명령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놓고 기도 시작하는 분들, 그러니까 혹시 이런 분들이 있더라도 기왕이면 받아들이는 분이 좋게 받아들이면 꿈보다 해모 저들이 아니고 저희들 이렇게 들어버리신 게 좀 편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있고 또 선지자들도 또 사도들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넉넉히 여기 계신 분들 정도면 다 소화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어젯밤에 내려가신 분들이 좀 걱정돼요. 왜? 당장 주일 오면 어떤 장로님 말씀 인용하면서 기도할 텐데 저거 안 되는데 라고 하면 예배 쉽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짚어드렸어요. 제 의견일 뿐이에요. 그리고 기왕이면 좋게 해석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갑절 쭉 했고요. 자, 빛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맨 처음에 만드시고 나서 뭘 하셨어요? 세상을 맨 처음에 만들 때. 그렇죠.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빛이에요. 빛을 만드신 이유가 뭔가를 구별해서 빛이 없으면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또 빛이시기도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빛을 통해서 우리를 키우시고 계시거든요. 동의가 잘 안 되는지 몰라요. 낮과 밤이 있어요. 그게 빛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들도 그렇고요. 그냥 길어지니까 이런 정도 하면서 치료의 강선이라는 단어는 제가 쓰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광선, 빛 이런 부분에 혹시나 다른 목사님들이 하실 때 오해하실까봐 그런 걸 좀 구분해서 들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770회 다 쪼개고 주여 삼창 미디어 안 했죠, 그죠? 안 했어요. 주여 삼창 우리가 흔히 주님 성호를 3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라고 이렇게 아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동 건다고요? 본부장님 그냥 기도 들어가는 것보다는 주님 성호를 3번 부르고 크게 부르고 아마 시동 걸고 기도를 들어갑시다라는 얘기인데 아마 3창, 2창 참도 그런 식으로 좀 우리는 기왕이면 좋게 해석을 하십시다라는 주의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서의 무궁토록 영원하신, 그죠? 이런 말을 표현하는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본부장이 뭐 나중에는
죽을 건가 이랬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지금 여전히 살아계시고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신 이런 의미로 우리가 좀 이해하면 혹시라도 이런 말씀, 이런 기도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좀 더 걸리지 않고 넘어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죽을 수밖에 없던, 그죠? 죽었던 본부장님이 해주셨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올라가, 쭉쭉 가겠습니다. 축도에서 잠깐 서도하겠습니다. 축도 그러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기도해 주시는 게 축도거든요. 그죠? 아까 본부장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는 기도를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네? 아니, 여러분들 다 알아요. 아까 말씀하시더만. 다 주변에 있는 친구, 왜 다 내가 축복해서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원래 이제 큰 의미로 축도의 권한을 가지신 분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도 다, 주위의 친구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자, 아까 좀 더 올라가 볼까요? 예수의 이름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왜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라고 할까요? 지금 다 하셨는데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죠?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축원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듣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축복하여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축복하여 주기를 원하는데, 기왕이면 예수님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통해서, 축복하여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그냥 우리는 좀 받아들이면 내가 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다른 분들이 다른 거를 말씀했다가 아니고, 앞으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아마 그러면 좀 더, 우리가 마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성찬의 의미와 방법 제 순서로 넘어왔는데요. 정말 우리 본부 총무님께서 장로님 뭐를 하나 맡아주세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랬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딱 해서 보니까 큰일 났더라고요. 근데 성찬이 왜 제정됐는지 알려면 이제 제사부터 쭉 넘어가야 되는데 맨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때 애굽 바로 왕이 하나님의 명을 전하는 모세의 말을 거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한테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와서 바로 왕한테 가서 이래서 우리가 사흘 길을 떠나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요. 사흘 길이라는 게 꽤 의미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와요. 그죠? 교회에. 그냥 지금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집에서 미디어, 컴퓨터 이런 데로도 예배 인도와 TV 이런 거 통해서 많이. 근데 사실은 그렇게 드리는 분들을 잘못됐다라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차라리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그럴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사흘 길을 떠나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사흘 길. 그냥 바로가 있는 애국에서 나한테 제사 드리라고 한 게 아니라 사흘 길을 떠나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전애들은 바로가 거부를 하죠. 그래서 9가지 이제 재난, 재앙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자를 죽이는 이제 재앙을 벌을 내려요. 그죠? 그러면서 모세한테 이제 오늘 밤에 양을 잡아 먹고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나요. 그리고 이제 집을 떠날 준비를 다 하라게. 자, 갑자기 일어난 일이거든요. 자,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짐승 양을 잡아 먹고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 밤에 이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 들어가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여버리죠. 사람만 죽인 게 아니고 가축들도 다 죽였어요. 어제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간에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유교 사상 어떻든 그런 장자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훨씬 심했을 텐데 그 장자들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겠어요. 성경이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모세의 말을 안 듣고 혹시 피를 안 바른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거기도 그런 재앙 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죠. 6월이라는 것이 이제 거기서 나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것을 기념해서 6월절 때가 되면 항상 제물을 잡고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자,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한테만 다 드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만찬을 먹었어요. 먹었어요? 안 먹었다고요? 아니, 먹었어요. 자, 제물에는 여러 가지 제물이 있어요. 내 죄를 회개하긴 번제물, 그 다음에 화제. 자, 서로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하기 위한 제물들. 그리고 이것들을 서로 다 나눠 먹었어요. 자, 이것들이 지키는 절기가 돼서 이제 6월절 때마다 그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 풍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생겨났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26장 17절에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와 가로되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제자들이. 자, 이제 6월절이 되니까 6월절을 어디서 잡수실까요? 6월절 제사를 어디서 드릴까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에? 우리가 흔히 6월절 그러면 제사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제가 모르겠어요. 뭐 다른 글로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한글 성경에 한글에 돼 있는 거는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먹는 자리라는 거예요. 먹는 자리.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먹는 자리를 제자들을 어디 가서 준비해라 하고 이제 6월절을 잡수시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아니요, 잡수시면서. 자, 결국은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제사가 곧 우리가 먹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한테 먼저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먹는 거지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26절로 보면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또 27절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이제 성찬에 지금 넘어올 거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6월절 제사였고, 자, 성찬으로 넘어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이 성찬의 뿌리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6월절에 기초를 두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거고, 좀 어렵죠? 좀 어려운데요. 지금 우리가 떼고 있는 성찬의 의미, 성찬의 방법, 성찬 유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좀 전에 이제 그건 나왔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을 계속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 성찬을 가지고 여러 종파에서 사실 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까딱하다가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성령께서 시키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전해요. 의미 자체는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잖아요. 이 마지막 성만찬을 뗀 날, 그러니까 잡히시던 날 밤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잡히시던 날 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부터 기왕이면 그냥 좀 시간 가도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 전하는 것보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렇죠?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자, 성찬에 대한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17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었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할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당하고 어떤 이는 체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재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모이러 먹을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기정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이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잔은 내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이것들이 쭉 지켜지는 과정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사실상 이 현재 하고 있는 이 성찬도 약간 성경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똑같지 않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이걸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고린도 교회에서 역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자, 제사 하나님한테 제물을 태워드리고 예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이 제사에 참여한 사람, 예배에 참여한 사람 음식을 먹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 많이 있죠? 그죠? 뭐 예수님이 하신 일? 어떤? 네, 가르치 교사로, 또 제사장으로, 또 고치시고 의사로 여러 일들을 하셨어요. 그 중에 제가 나와서 그런 저는 참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예수님 가시는 데마다 먹였어요. 가시는 데마다 먹였어요. 말씀만 먹인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뭐 오병이 뭐 다 그런 거 먹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도 항상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기리고 난 후에는 먹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좀 부자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부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도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현상이 어떤 현상이었냐면 성찬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네? 먹을 것이 필요하잖아요. 성찬에 쓸 음식들이 필요하죠. 본부장님 계속 먹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성찬에 쓸 음식,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먹을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주는 음식 가지고도 충분히 먹을 수 있었는데, 우리 본부장도 이 말 들어야 됩니다. 먹을 수 있었는데, 자, 거기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자기네 집에서 음식을 가져오기 시작해요. 자,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가져왔을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눠 먹어요. 그죠? 같이 공동체잖아요. 신앙 공동체요. 다 같이 나눠 먹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건데, 그죠? 자, 집에 좋은 음식 있어요. 그러면 가져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눠 먹어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의 시작인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지 못했어요. 어떤 소리가 들렸냐? 자, 집사님, 장로님들이 좋은 음식을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먼저 먹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 온 사람들, 빈손 들고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요. 없지는 않았겠죠. 작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 있고 있는 사람들은 장로 지들끼리 막 걸게 먹어요. 그리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아니면 돈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저 한쪽 구석에서 먹고 있는 거 쳐다봐요. 이런 걸 보고 사도 바울이 지금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은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처음에는 분명히 같이 나눠 먹으려고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잘못돼서 끼리끼리 잘 먹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지 않는 것을 채찍질하면 그것을 이제 훈계하면서 바울이 이제 한 말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뭘 전했어요? 성찬하는 것을 막 전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그 원래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지금 그게 아니고 원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하면서 이제 떡과 잔에 대해서 그 유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본부장님은 지금 이걸 거론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가 여전히 우리 교회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끼리 먹지 말고 우리끼리 먹지 말고 정말 교회 가끔 나오는 사람들 있으면 그분들하고 기왕이면 정신 드세요. 교회 어려운 사람 오잖아요. 예배. 그럼 그분들하고 같이 정신 모으세요. 교회에서. 자,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 본부장님이 요구한 쪽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내 몸과 피라겠던 것 기억하고 그리고 그 성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의미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성찬이 제정됐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 그렇게 하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우리 교회에서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데 사실은 너무 작아요. 왜 작을까요?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그거 참 대본하는데도 몇 개씩 들으면 꽤 무거워요. 수된으로 돼 있어서. 근데 초대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어쨌든지 간에 좀 다른 의미의 어떤 그 형식을 따르는 단 이제 이런 의미를 두고 행한다라는 그런 기념비적인 이런 것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유의할 점 이거 아마 해달라고 하실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27절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간과하고 있을까봐 아마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걸 지금 짚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주의 몸과 피를 범한 죄가 있는 자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성찬을 안 하는 게 훨씬 좋을 죄를 안 짓을 수 있는데 성찬을 함으로써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찬, 떡, 포도주 마시는 거. 자,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그분이 내 속에 내가 그분 속에 해서 하나 되기 위한 이런 예식인데 이 예식을 잘못하면 안 하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건데 죄를 짓는 예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자,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자, 성찬을 대하기 전에는 분명히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를 살펴본다는 것이 뭐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 있는 거, 없는 거. 우리는 잘못하고 살아야, 잘못 안 하고 살아요? 잘못하고 살아요. 그러면 살펴보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성찬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성찬하기 전에 항상 기도해요. 그죠? 그때 자기를 살펴보고, 성찬하기 전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성찬 분잔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 타임에. 그때 자기를 살펴보고,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성찬을 하지 말든지 회개 기도를 하든지, 이거예요. 회개 기도를 못했으면 성찬을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성찬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30절 볼게요.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니와 우리가 판단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재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다. 성경 말씀에 지금 다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요점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좀 길었기 때문에. 성찬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짓고 피 흘리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자, 그 성찬을 하기 전에는 분명히 자기를 되돌아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성찬을 해야 죄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아마 주문사항이 이게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애들이 오잖아요. 애들. 그러면 막 가면 떡 달라고 울어요? 안 울어요? 지금 뭐 저는 예전에 남성교회 봉사할 때 그런 애들 많이 봤는데 지금 이제 앞에 예배드리니까 그런 모습을 못 봐요. 그러면 남성교회에서 이제 보면 2층에 주로 이제 지금 대선전전 3층에는 없잖아요. 근데 4층 쪽에 그런 애들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 계시면 애들이 오니까 떡을 하나 집어주려고 해요. 지금 이거를 아마 짚어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 애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예, 죄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 애가 죄를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걔가 그러면 벌써 이제 커서는 거의 예수님 금방 될 정도로 어떤 성스러운 인물이 될 수도 있을 건데, 자, 얘들은 그런 거 몰라요. 그죠? 그래서 얘들은 성찬에 참여시키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성찬을 할 때 아무나 성찬을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그 모임 안에, 그 회중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절대로 안 줘야 돼요. 왜? 그것은 떡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성찬을 하는 순간에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피로 변한다라는 이런 한체설을 주장하는 성당 쪽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까지 논란 멀어지니까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의미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애들을 주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 교회 성찬실에서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참 여기 예전에 자주 왔는데 참 오랜만에 왔어요. 이 자리에도. 근데 우리가 성찬을 여기서 하면 항상 남은 떡과 포도주를 꼭 갖다가 산에다 묻어드렸어요. 하수대에도 버린다? 아니면 그냥 남았으니까 그냥 그거 먹는다? 안 했어요. 절대 안 했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수준 다 될 거예요. 다 구분할 정도로. 그렇지만 여기 안 오신 분들이 제가 조금 높아지면서 걱정돼요. 본부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알아들으셨죠? 네, 전화 올 것 같아요.